박희준 시인의 하늘 냄새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하늘 냄새를 맡는다. 아주 짧은 시지만 깊은 의미가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맑으면 눈빛부터 맑아지고 또 표정도 맑아지고 말씨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악한 사람, 특히 우리가 TV 뉴스에나 볼 수 있는 그런 악한 범죄자들의 눈빛을 보면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싹한 기분이 듭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가치관과 방향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과 향기와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향기, 어떤 모습, 또 어떤 느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다라는 것은 아직 초짜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 생각지도 않았던 출애굽을 했고, 이제는 출애굽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라는 그런 기다림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한 지역의 신, 어떤 한 나라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 전 세계의 신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전 세계의 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수많은 민족 중에, 전 세계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세굴라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구약에 다른 데 사용되었을 때 그 뜻을 보면 보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석. 우리가 그냥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세굴라, 보석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자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면, 희생 제물을 가져올 때 제사장의 손을 통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 가운데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을 행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출애굽하며 앞으로 더 큰 일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씀, 그것은 지금 교회 회복의 때에 있고 앞으로 더 큰 일을 만날 수 있는,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소속입니다. 우리의 소속.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계 속에 속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세계 속에 속한 우리는 당연히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속도 모르며 방황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소속이 아니라 다른 어떤 소속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쓰며 노력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어디 소속이다? 하나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소속을 보면요, 소속이 참 많잖아요. 가정이라는 소속을 보면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누가 부끄럽습니까? 부모가 부끄럽죠. 반대로 부모가 잘못을 해도 자녀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정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속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는 연예인이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어떤 소속사에 들어가서 소속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서에는 그 소속사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을 경우에 엄청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행동 가지들을 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어떤 식사도 마찬가지고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뭐든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소속사 계약인데 그만큼 철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에 가도 군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것은 군 전체를 어지럽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진짜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행이 좋지 않을 때, 우리의 다른 모습들이 좋지 않을 때 누가 부끄럽게 됩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타 소속사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대표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잘하게 된다면 그 소속사의 위상이 올라가고 이익이 올라가고 영향력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누가 돌보아 줍니까? 부모가 돌보아 주죠. 연예인은 누가 보호해 주냐면 소속사가 보호해 줍니다. 군대에서 누가 책임을 지냐면 그 대장이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소속에 맞게 말하고 그의 소속에 맞게 행동하고 자녀로서의 삶을 애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소속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한 소속원의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소유, 히브리어로 세굴라, 내 보물, 자신이 가장 아끼는 존재로 우리를 삼길 원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 보통 말하는 것이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냥 교회에 나왔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정말로 아낀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대속하심을 통해 그것을 믿는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땅의 79억 인구 중에서 특별히 내 소유가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보물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로 따지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을 대신해서 우리의 이름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귀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날 때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낮추고 누르고 자신을 때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귀하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물이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합니까?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말하는 네 가지 C가 있습니다. 첫째는 투명도를 말하는 클래리티인데 보석과 사람은 맑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 둘째는 무게인데 캐럿인데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과 행동이 가벼운 사람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칼라입니다.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신비한 빛을 발하게 되고 우리 사람도 그런 매력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컷, 모양과 결입니다. 깎이는 각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도 어떻게 깎이고 어떻게 모양을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과 다이아몬드를 선택해라고 하면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고 싶겠지만 사실 인간과 다이아몬드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에게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포C 가운데 포C를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C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만 믿을 수 있고 인간만 알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덧입고 살아간다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작품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창세기에 말했을 때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했지만 심히 좋았다라는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작품,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의 최고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가치는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이며 걸작품이며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전하는 자,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보석, 보물로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죠. 예전에 휴대폰이 없을 때 가정집만 집에 전화기만 있을 때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친구를 불러내기 위해서는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그 집에 전화를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 받아서 야 어디로 나와 라고 바로 어렸을 때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만 얘기하죠. 목적만 얘기했는데 그럴 때 보통 많이 경험하는 것이 나 누구 아빠인데 라고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친구들이 전화를 했을 때 자녀가 받고 여보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인 줄 알고 내용을 이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빠 바꿔드릴게요 라고 말을 하죠. 아무리 갓 태어난 아기도 그 모습을 보면 아빠의 얼굴이 있고 엄마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 아들과 제 딸 역시도 누구를 닮았을까요?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 자녀들을 볼 때 제 모습이 떠오르고 저를 보면 제 자녀들의 모습이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부모와 자녀는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힘들지만 우리의 모습을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친구와 이웃들이 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비출 수 있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의 하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요. 부흥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부흥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맞게 살아갈 때 부흥되고 이 땅에 참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속으로 그 가치를 가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것을 사모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